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예배자로서 주님 주시는 안식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 신실하시는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그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주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어둠 속에 내 등불 내고 계시나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멈추리니 신실하신 주님사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평화 내려주시는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거룩한 주의 날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섰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 일거수일투족을 지켜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오니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만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도우시는 힘과 도움이 되십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의 말지어라.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너희를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하나님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의 말씀이로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너희를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만남가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의 말씀이로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너희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원망가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내 마음으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의 말씀이로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너희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만남가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기도이요.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내 마음이 무너질 때에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우리 아픈 마음, 힘든 마음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더 의지하며 주님 내 마음 아시죠? 라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여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영역가를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멀리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나와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멀리 내 기도 당신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마지막으로 누군가 널 위하여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시는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의 이름을 예수 존귀한 이름 여러분 힘차게 박수하면서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높일 때 우리가 주님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소생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존귀한 주 이름 예수 존귀한 주 이름 아멘. 예수 찬양합니다. 영원 위엄의 주 이름을 온 땅과 하늘 외치 예수는 나라 영광 영광 돌리며
예수 기쁨 되신 주 위험에 주다시 오심을 모든 사람이 보리라 예수를 하나 영광 돌리며 주를 높이 존귀 찬양 드리라 영광 돌리며 주를 높이 존귀 찬양 영광 돌리며 주를 높이라 영광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을 높이면요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나갑시다.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세요. 어려운 시대입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는 시대요.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는 자들이 깨어서 나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강한 거로나 주조차 막을 수 없는 우리 교회를 이 땅에 기만 교회에게 예배를 예배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복의 날 오늘 이 마음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영원히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강한 노가 밤을 펴주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들어서면서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면서 영적으로 혼탁해지고 과학과 지식이 발달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의 교만이 극에 달해지는 이 시대입니다. 예배가 멈췄고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며 더 나아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여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는 그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하나님 깨어나게 하옵소서. 이대로 잠들지 않게 하옵소서. 깨어나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고대합니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믿음 지켜 주옵소서. 이 믿음, 이 사랑 가지고 이 소망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그의 10년 가운데 삶 가운데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사 이기게 하옵소서. 견디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예배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의 날,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주님 앞에 드릴 예물을 준비하고 기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사랑을 고백하며 드리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예배와 이 예물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드리는 마음들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하는 모든 수고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셔서 열매가 있게 하시고 풍성함이 있게 하시고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물질에 매여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물질을 다스리고 살 수 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적은 예물이지만 어린아가 수고하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동참하고자 드리는 귀한 손길들 마음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어린아가 수고하는 종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반석교회입니다. 어두워진 시대에 주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드려진 예물 적은 예물이지만 오병이와 같이 사용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영광 돌려지는 일에 모자람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예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선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이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기로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도와 찬송, Prayer and Praise라는 제목 가지고 야고보서의 마지막 챕터가 됩니다. 오늘은 대강절의 첫 주일입니다. 대강절, 대림절, 제가 주보 뒷면에 대강절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발췌를 해서 실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초림만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나심은 우리가 기념하는 거죠. 그렇지만 다시 오시겠다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그런 시간, 그러니까 성탄절까지 앞으로 4주간인데요. 이 시간을 우리가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12월을 우리가 맞이하고 보낼 텐데, 그런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우리 성도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요즘 난리 났죠. 쇼핑몰마다 사람들이 아주 푹실푹실대고, 인터넷 온라인 쇼핑도 예년에 몇 % 이상이 지금 바쁘다 할 정도로 지금 올해 일종의 분풀이 쇼핑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불경기인데, 불경기라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아무리 어려워도 뭔가 이렇게 가슴에 꽉 눌린 거는 사람이 참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터뜨리고 싶어가지고 연말에 딱 돈 쓴대요. 그래서 쇼핑한대요 지금. 쇼핑이 지금 엄청 바쁘답니다. 사실 그러고 나면 남는 건 뭐가 있죠? 남는 건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쓰레기통이 크게 일어나가지고 껍데기들 빈 상자들만 크게 차고요. 그거를 끌고 나가서 놓는 사람들의 마음만 허탈해질 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오셨어 라는 그 오신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다음에 그 주님이 또 나를 위해 오실 거야 하는 그 주님을 소망하는, 그 기대하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이 한 달을 지난다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절대로 공허함이 없고 하나님이 만져주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남들이 가질 수 없는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사랑이 있고, 아멘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12월을 지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이 텅 비어서 쇼핑으로라도 좀 내 마음을 달래보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꽉 차서 뭔가 모르게 듬직하고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넉넉함이 있으면 반드시 구별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쇼핑장에서 혹시 만나더라도 얼굴이 달릴 거예요. 아멘. 우리 쇼핑장에서 만날까요? 쇼핑장에서 만나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보다 더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갖도록 많은 권면을 해 주었습니다. 성숙함이란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난을 온전히 인내로서 견뎌낼 때 얻어지는 것이지, 내가 성숙해지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죠. 우리 모두는 성숙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고난은 어려워요. 고난은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는 고난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죠? 원하는 고난이 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을 세상 사람들 같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왜 왔어? 그러면서 분석에 들어갑니다. 이거 누구 때문이야? 이거 뭐 때문이야? 네가 내 말 안 들어서 그래. 막 이렇게 분석 들어가면 이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원망, 불평, 불만. 그러면 이게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깨트립니다. 모든 평화가 다 물러갑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뱉는 모든 말로 불을 던집니다. 불을 던지면 온통 불바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불바다가 집안을 태워버리고, 집안을 태운 불바다가 교회를 태워버리는 그런 일이 있겠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이 오면 오히려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왜? 네가 인내로 이 고난을 잘 인내하면 하나님이 너를 온전하게 하셔서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 너에게 부족한 것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진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 일에 너를 존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그 사용할 때 네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할 것이다. 즉 성숙한 신앙 인격자로 하나님이 너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 중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 고난, 우리 저와 여러분이 각자 지나고 있는 어떠한 모습이든지 그 고난을 우리는 다른 각도로 보는 거죠. 하나님이 또 나를 빚으시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빚으실 것인가?
왜 이 얘기를 하면서 제 눈에 눈물이 날라 그러죠? 하나님이 저를 빚으시면 아픈가 봐. 목사님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분 오시면 좀 얘기해서 제가 좀 밤을 새서라도 얘기할게요. 고난 없는 인생이 없다. 아멘 하세요. 예, 아멘이 좀 위로되지 않아요? 나만 고난 받고 있는 것 같은 좀 억울하지 않아요? 예, 고난 없는 인생이 없다. 그럼 끝난 고난, 그걸로 끝나는 고난 또 없다. 예, 고난 이게 끝나면 제 2탄. 2탄이 끝나면 제 3탄.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인내하며 참면서 내가 이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딱 했으면 좀 좋은 일이 딱 벌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 내가 잘했어. 인내하기 잘했지. 이 목사님이 그러더니 그랬더니 잘 됐네? 이러면 좋은데 인내했더니 뭐예요? 그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는데 또 다른 고난이 이제 또 다른 모습으로 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다 어떻게 해요? 당황하는 거죠. 이것도 어떡하지? 이것도 어떡하지? 왜? 내가 이거 안 겪어봤거든. 내가 지금까지 이 나이 되도록 이거 뭐 어떻게 해서 다 피해왔거든. 그죠? 우리 인생은 누구나 할 것 없이요. 어린아이부터 연세 드신 분들까지 이 고난이 딱 다 예견해요. 이게 고난이 오는구나. 그럼 뭐가 발달하는 줄 아세요? 피할 길을 찾아요. 누구나, 그죠? 누구나 피할 길을 찾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내가 안 겪을 수 있을까? 근데요, 인생이 그렇게 짧지가 않더라고요. 그거 피하면 또 다른 거 만나요. 또 다른 거는 좀 더 고약해요. 차라리 저거 지나갈 걸. 왜? 그거 지나갔으면 이거 좀 더 가볍게 지나는데. 근데 이거 피해가지고 이게 더 어렵게 와요. 그래서 인생은요, 제가 볼 때 제가 요즘 깨닫는 건데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인생은요, 그 고난의 무게가 다 같은 것 같아요. 누가 빨리 겪느냐, 아니면 누가 좀 몰아서 겪느냐, 아니면 누가 나중에 겪느냐, 이 시간차의 문제지 인생의 고난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게 아마 하나님이 그 고난의 무게를 재가지고 동일하게 주는 것 같아요. 내용은 달라요. 내용은 다른데 동일하게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그 고난을 겪는데 그 고난을 지나는 동안에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그냥 불평, 불만, 또 문제 생기면 그러잖아요. 내가 전에 얘기했지. 내 말 안 들으니까 또 똑같은 거 겪지 막 이러면서 막 나는 내가 얘기했던 안 했던 상관없어요. 인생은 또 고난 와요. 우리 이거 먼저 이해해야 돼요. 아멘. 이거 먼저 이해해야 애매한 사람 안 잡아요. 세상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그냥 목소리 큰 사람이 하면 그 사람 말이 맞는 것처럼 지나가는데요.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사람들요, 할 말이 많대요. 다만 말만 안 할 뿐이지. 그죠? 그러니까 말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헤아려 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해하시자고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모든 인생은 다 고난을 지금 지나고 있어요. 그 고난 가운데 누구를 붙잡으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을 붙잡으세요. 설교가 조금 빗나가는데 제가 주중에 깨달은 거 한 가지만 더 쉐어할게요. 왜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고 왜 우리가 고난 가운데 방황하고 두려워하는가를 제가 이렇게 묵상했어요.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묵상하다 보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한 손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요즘 샤픈장에 가면요, 다 두 손으로 이렇게 선물 보따리 갖고 다니는, 두 손으로. 중요한 걸수록 두 손으로 이렇게.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을 한 손으로 붙잡고 있어요. 한 손으로. 그죠? 그리고 한 손은 어디 붙잡아요? 세상 붙잡는 거죠. 한 손으로 예수님 붙잡고 한 손은 세상 붙잡는 거예요. 세상을 붙잡은 손은 못 놔요. 왜? 아까워서. 그냥 더 꽉 잡아, 더 꽉 잡아.
예수님 붙잡은 손도 못 놔요. 왜? 두려워서. 예수님 손 놓으면 이거는 진짜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것도 못 놓고 이것도 못 놓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어디다 더 힘을 주고 있나 했더니 여기다 더 힘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다 더 힘을 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뭘 느끼는 거예요? 두려움, 걱정, 이게 엄습해 오는 거야. 근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가 두 손으로 예수님을 꽉 잡으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 근심, 걱정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이 사라질까요? 아니요. 세상이요. 우리를 잡아요. 우리를. 나 놓지 마. 그게 원리라는 거예요. 그게 원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여튼 저한테 주신 그러니까 하나의 인사이트를 여러분한테 나눴는데 우리 한번 그거를 내 모습을 한번 잘 이렇게 그려보면서 우리가 두 손으로 주님을 꽉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주님을 두 손으로 꽉 잡으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잡아주셔요. 그러면 우리 영혼이 안식을 누려요. 평강을 누려요. 모든 고난과 비바람이 몰아치지만 그래 견딜 수 있어. 주님이 힘 주실 거야. 난 이길 거야. 더 나아질 거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마음 갖는 거죠. 이 야고보서를 마치면서 그런 마음들을 가져봤어요. 부족한 종이 나눈 인사이트가 여러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돼서 여러분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무언가의 그 어떤 짐에서부터 좀 이렇게 자유해지기를 평안이 찾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야고보가 말씀을 마치면서 편지 서신을 마치면서요 우리에게 몇 가지를 더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맹세하지 말라. 이 말씀을 제가 길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5장 33절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야고보서를 지으신 야고보가 누구라 했죠? 예수님의 동생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르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듣고 다 기억한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야 야고보도 성령 충만히 받고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는 그런 지도자가 된 거죠. 자, 우리들에게 말하는데 맹세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 33절에서 3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읍시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걷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맹세하지 말라 가지고요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는 건 뭐냐면 서운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이게 지금 성경에 나오니까 서운기도 하지 마, 맹세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자, 예수님이 33절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 우리에게 뭐냐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무슨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맹세. 근데 우리 사람들이 하는 맹세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헛맹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진실로 서운하고 맹세하면요 하나님이 이루게 하셔요. 그런데 그 맹세가 요 입술에만 있는 헛맹세, 그죠? 이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이뤄요.
이룰 수 있는 인생이 없고요. 그거 이루게 하실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이 것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창자부터 올라오는 맹세가 있어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인데 그 시간에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고백, 그건 하나님이 이루게 하셔요. 그 순간도 맹세하지 말랬지. 여러분, 그런 의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직 진실하게 못 섰다는 얘기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 한번 일대로 서보세요. 그러면요, 내 영혼이 하나님한테 입술을 벌려 고백하게 돼 있고요. 그 고백은 기가 막히게, 나는 다른 길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빅피처, 큰 그림에서 그 고백대로 인생이 가게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요, 하나님에 붙잡힌 인생이 멋진 인생인 거예요. 내가 계획, 내가 내 능력, 그거 가지고 하는 건요, 조그만 고난 지나면 더 큰 고난, 언젠가는 넘어져요.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전적으로 맡겨버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면서 내가 살겠습니다. 그러면요, 이 고난들을요, 아주 눅눅하게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제가 이 맹세하지 말라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헛된 맹세하지 말자. 왜? 그 헛된 맹세 속에는 뭐가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 여기까지.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기도하고 찬송을 멈추지 말라. 기도와 찬송을 멈추지 말라. 13절이에요. 우리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인생은 두 가지네요. 누구는 지금 고난 중에 있고 누구는 지금 즐거워요. 그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고난과 즐거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같이 있어요. 그죠? 제가 우리 찬양 연습하려고 그러는데 그리함이 저서 막 뛰어오는데 그리함이 왔구나, 저 그림자 같은 모습을 보고도 오늘 그리함이 왔네? 좋았는데 저 문을 열더니 막 뛰어오는데요. 내 마음이 갑자기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좋아지나?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할아버지가 되니까. 우리 인생은요, 고난만 있는 건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도 또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형통함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게 있는 거죠. 내가 이것만 잘 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데. 우리 다 이런 인생 살고 있지 않아요? 네. 저만 그런가요? 아니, 요거만 잘 되면 다 되는데, 우리 인생 다 그렇게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구는 기도하고 누구는 찬송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기도와 찬송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라. 좀 어려운 일 생각나고, 그게 내 마음을 지배하려고 할 때,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해서, 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 가운데 끌고 들어갈 어둠의 세력을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이 악한 마귀가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해서 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거죠. 문제는 남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 그래, 괜찮아. It takes time. God will help me. 이 시간이 좀 걸리는 거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기도하는 거야, 기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문제를 다 맡기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 쪼그라드는 내 이 마음을 하나님께 의탁해서 하나님이 만져주심으로 그래, 내가 있어. 그 마음 피는 거죠. 마음 피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이사야 55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열어보죠. 제 말씀, 오늘 설교 말씀 다 잃어버려도 우리 이 말씀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55장 6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만 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내 길은, 내 생각은 네 길과 네 생각과 같지 않다. 너보다 높다. 높다는 말은 너보다 더 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가신 길,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찾은 거. 찾을 만한 때에,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만날 만한 때, 즉 기도가 필요한 때, 가까이 계실 때, 내 마음이 공고할 때 뭐하라? 기도하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라.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그러면은 내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고, 내 방법, 내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기대하게 돼서 절망하지 않고 어떤 시츄에이션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He will make the way. 하나님이 길을 내실 거야. 하나님, He is possible. 하나님은 모든 게 가능하셔. 하고 믿음을 갖게 된다는 얘기죠. 그럴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면서요, 든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든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두 번째, 찬송하랍니다. 찬송하라. 찬송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찬송하라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노래를 못해요. 그 얘기는 찬송이 뭔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찬송은 노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찬송은 찬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찬양, praising,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것도 찬송이에요. 아멘. 거기다 곡조를 붙이면 I love you, Lord 라고 곡조를 붙이면 그게 또 찬송이 되는 거예요. 찬양하나요? 즐거움이 있느냐? 하나님을 찬송하래요. 근데 이 찬송은요, 제가 이렇게 말씀 묵상하다 보면 이 찬송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땅히 해야 될 도리인 거예요. 찬송이. 왜? 우리 시편 30편 열어봅시다. 시편 30편. 네, 시편 30편 6절에서 12절인데요. 시편 30편 6절에서 12절. 좀 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 때 여러분 좀 이렇게 pay attention 하는 게 뭐냐면 때가 있어요. 때. 이럴 때 저럴 때. 그 때를 한번 잘 눈여겨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6절에서 12절까지 시편 30편 시작.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시적으로 쭉 썼는데 이걸 이렇게 풀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 형통할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봐도 이거 잘 나가는 거예요. 어휴, 뭐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아이고, 됐어. 나만큼만 살라고 그래.
나보다 바랄 것도 없어. 형통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인이 뭐라고 얘기하면요, 뭐라고 해요?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구나.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형통할 때는, 잘 나갈 때는 그냥 영원히 잘 나갈 것 같이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때가 오는 거예요. 어떤 때가? 여호와가 그 얼굴을 내게서 돌이킬 때. 그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어떻게 했다? 내가 그 인심에 쌓였나이다. 그죠? 아주 내가 산처럼 굳게 섰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가지고 내가 산처럼 굳게 섰습니다. 나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가 있는데요, 주께서 얼굴을 내게서 가리시니까요, 인생이 근심에 빠지는 거예요. 인생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굴곡이 있어요. 굴곡이 있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계곡으로 떨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시는 뭐라고 하면요,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주님, 이런 말이에요. 주님, 내가 이 상태에서 죽으면 하나님께 무슨 도움될 게 뭐가 있습니까? 나 죽이는 게 하나님께 육대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거예요. 목숨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거예요. 그 높아졌던 마음이 낮아져가지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아멘.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다시 세워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지금 그 단계에 있어요. 그죠?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평가를 해서. 근데 우리 인생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굴곡을 지나거든요. 그러면서 이 시는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내가 형통할 때 하나님, 나는 산같이 굳게 섰으니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웬걸? 하나님이 은혜가 사라지니까 그냥 인생이 곤두박질 치면서 하나님, 내가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다시 세워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단계라는 거예요. 그런 단계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때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냐? 12절이에요.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가 입 다물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내 영광으로 지금 내가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 이 회복 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살려주신 것은, 그 많은 교통사고 가운데서도 죽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신 것은,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은혜 주셔서 오늘 이만큼 살게 하시는 것은 뭐 하기가 위함이라? 내가 지금 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높이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정말 성도예요. 이 깨달음 없으면요, 그냥 신앙을 하나의 도구로 이용해서 나 인생 사는 동안 좀 잘 살아보자, 좀 사람들하고 좀 친해보자, 그 종교 생활이에요. 근데 이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성도예요. 구원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왜 구원했는지, 왜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주고 계시는지, 그거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12절이에요. 12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송은요, 찬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원받은 자로서는요, 마땅히 해야 하는 거예요. 마땅히. 아멘. 저는요, 이렇게도 또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고난의 무게를 다 재서 공평하게 주셨다면, 하나님이 고난만 준 게 아니란 말이죠. 고난 가운데도 형통하게 하시고 또 사망 영치한 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단 말이죠. 자,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찬송, 그 찬송의 무게도 하나님이 나중에 재시겠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는 진짜 힘있게 해야 되겠구나. 그냥 하나님이 나까지 목소리 들으려고 이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찬송할 때는 아주 죽어라. 아주 다 힘을 합해서. 왜? 이 찬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다시 안 올 수도 있어요. 다시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찬송할 때만큼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찬양할 수 있는 이 건강, 이 조건, 이 모든 거 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그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만큼 다 하세요.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아멘 감사하고. 왜냐하면 찬송을 때요 그랬거든요. 12절에 30장 12절에 주를 찬송하게 하미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뭐하겠다? 감사하리다. 감사하리다. 그러니까 찬송과 감사는요 뛸래야 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찬송을 하나님을 높이는 건 감사가 힘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감사 없이는 찬양이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찬양과 감사는 같이 간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살아있는 동안 우리 뭐 할 거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감사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다가 가실래요? 감사하고 찬양하다가 가실래요?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이 고난도 무게도 내가 너한테 질 만큼 줬는데 너 나 살아있는 동안에 나 얼만큼 감사하고 찬양했니? 라고 물어보시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이게 인생에서 만나는 가장 큰 당황함이에요. 당황함. 이게 뭐냐면 운명의 시간인 거예요. 다 인생은 누구나 한번 태어나면 다 육신 어떻게 한다 했어요? 죽는다고 했어요. 그 죽음의 그 시간에 몰려오는 그 생각이 바로 이 생각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뭐 했나? 엄청난 썰물이에요. 쓰나미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눈을 못 감고 죽어요. 그 지나온 인생이 너무 후회스러워서. 여러분 제가 볼 땐 세상 사람들은 원수를 못 갚아서 눈을 못 갚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갚지 못해가지고 눈 못 갚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지금 죽으면 안 돼요. 우리 그때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감사하고 찬송합시다. 우리 주일마다 나와서 이렇게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셔요. 너무 좋아하셔. 그래서 악한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이 예배를 멈추게 하려고 이 팬데믹 동안에 별의별 수단을 써가지고요 많은 교회가 예배가 소멸됐고 예배가 다시 회복되지 못하고요 교회가 문 닫고요 이제 예배 안 드려도 자랑해요. 이제 전혀 이제 뭐 부끄럽도 없고요 떳떳해요. 떳떳해. 어디 하나님이 얻으실 만한 예배란 말이죠. 그게 자기 위로하기 위한 예배지. 결코 예배는요 하나님 그래서 너와 내가 계약을 맺은 거다. 이 예배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드려야 할 게 예배인 거예요. 근데 어디 자기 위로하려고 자기가 듣기 좋은 말 듣고 자기가 일어나기 편한 시간에 파자마 입고 밥 찌려면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가 오늘 마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가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야고보서를 마치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게 했어요. 오준택 목사 올해 2022년 교회 표가 뭐지? 우리 교회 표가 뭐죠? 이럴 땐 권사님 입에서 탁 나와야 돼요. 권사님 교회 표가 뭐죠? 그래요. 예배와 신앙 회복이 일어나는 온전한 예배야. 예배는 그냥 온앤오프 하는 게 아니라 온전한 예배.
목숨 걸고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위한 예배, 그 다음에 영적 회복이 일어나는 것, 신앙 회복이. 그게 2022년도란 말이죠. 근데 야고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말씀과 저렇게 상통시키셨어요. 그래서 그래, 반석교회는 온전한 예배가 드려져야 돼. 그리고 온전한 신앙이 회복돼야 돼.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셔. 아멘.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 반석교회는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한번 우리 그렇게 합시다. 옆에 보이는 분은 이렇게 눈을 맞으면서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행복해요. 시작.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행복해요. 나랑 윤주사님 눈 맞추셨어요. 운명이에요, 운명. 자, 이번엔 가슴에서 대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 행복해요. 시작. 나 때문에 우리 교회 행복해요. 그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부족해. 근데 하나님은요, 인생의 굴곡을 지난 동안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어둠을 보는 게 아니라 빛을 보게 하시며 그를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나라 우리 반석교회 저와 여러분 함께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부족한 종이 부족한 가운데